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5장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며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됩니다. 12월 첫째 주와 둘째 주 2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예배 유연은 본당 뒤편 게시판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4셀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스가랴 1장입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제가 미리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주변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주변이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약간의 불안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고 또 해나가면서 또 예배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 이 시간도 지나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올 건가? 이것을 일깨워주는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제일 첫 번째 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다 보게 되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아요.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죠.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성전 재건은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왜 순탄하지가 않았느냐?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탄할 수가 없었어요. 무려 15년간이나 성전이 건축되는 게 중단이 된 이런 상태였어요. 여러분, 일을 하다가 보면 하루 이틀 중단돼도 힘드는데 여러분 15년을 중단했다는 거 이건 포기 상태예요. 완전 포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함께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이고 당시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뭐 유대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스룹바벨 인도하에 1차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그때로 돌아와가지고 활동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와가지고 주 목적이 뭐냐면 성전 재건을 하는데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서가랴 선지자는 특히 영적인 측면에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뭐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리하게 되지면 죄를 못합니다. 성전 건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만이 주의를 감당하고 또 견고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서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이 서가랴 가족들을 통해 가지고 조상들을 쭉 이어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읽게 해주죠. 서가랴는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 다음에 베레가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이또는 적당한 때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걸 종합해야 되면 딱 서가랴 시대에 딱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이 시기 또한 지나갈 줄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을 우리는 이끌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꾸 불리하게 되지면 더 고통만 따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야만이 모든 것을 얘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손을 뻗쳐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을 이 상황을 조금 봅시다.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계신다 그러셨어요. 70년 포로 생활하는 거 다 아셨어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전부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예배로 오신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특히 또 괜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성도라고 예는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전파하기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잠잠했던 대아미도 막 이렇게 여기 학교에서 나왔다 어디서 나왔다 막 이래서 하니까 여기저기 막 사람들이 들고 떨리고 막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야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어느 적절한 때가 되게 되면 이 고통의 시간을 다 지나게 만들게 해주실 거예요. 한번 보시오. 우리나라 계획을 한번 봅시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여실히 알죠. 코로나19 어느 정도 이제 정진되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으로 회복해 가자.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상을 회복해 가는 중에 엄청난 많은 숫자가 매일매일 갱신을 하고 있고 말이에요. 코로나19 갱신을 하고 있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새로 갱신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냥
멍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옳은 건가?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옛날 서가라 시대가 더 힘들었습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더 괴로웠습니다. 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이거 아니네.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돌려보냈으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왜 방해꾼들이 이리 많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못하겠냐.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서도 매일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 코로나 이거 안 잠잠해 주시냐.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가 있나. 어디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동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면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만이 우리가 모든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이해될 수도 없고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일까지도 때가 지나고 나면 합력하여 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네요 라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1절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백성을 대신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내줄 정정 우리를 악한 세력에 내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 원치 않는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 고난은 절대 피해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피해가고 목사님께 피해가고 장로님께 피해가고 권사님께 피해가고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여정에 닥치는 모든 것들은 동일하게 우리가 겪고 가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는요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의 때 귀쓰임 받는 인물들 보십시오. 한결같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 갈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요셉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고난에서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애굽 총리로 귀하게 들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틈을 다 지나갔던 요셉을 통해 당시 심각한 기근에서 주변 나라의 사람들을 구원해줬고 기근에 굶어 죽지 않도록 자기 형제 부모를 갖다가 돌보게해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 수 있는 고생 땅을 삶의 터전을 내줬고 그리고 자신 마지막 순간까지 그 후손들에게 영적 훈련을 시키면서 당신들은 반드시 어디 간다? 가나안 땅 간다. 그때 갈 때 내 해골도 취해가라. 이런 그 여호와 신앙을 심어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난세에 뭐가 난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남들이 두렵다 할 때에 더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서서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 시기를 다스려가고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2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는지 이유를 일깨주는 거예요. 지금 조상으로부터 이제는 불순종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이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과 죄의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 것을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게 3절에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3절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한 말씀이 4번 강조되지고 있어요. 하나는 말하기를 이르시되 말이니라 4번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너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내 마음대로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가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네 조상들처럼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4절에 읽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불순종한 조상들은 뭐 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그러면 그거는 혹독한 고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불순종 그 조상들을 본받고 너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 일깨주는 거예요.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깨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스러운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네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불순종한 조상들이 전부 다 지금 다 죽었고 없지 않느냐? 너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선포했던 그 선지자들 어디 있느냐? 그들 다 죽었지 않았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그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죄를 범하게 되면,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객길로 가게 되지면, 너희가 네 조상들처럼 반드시 뭘 당한다? 심판당하고, 강야에서 죽고, 그런 고통스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근데 너희에게 돌아오라고 했던 선지자들은 죽었지 않냐? 없지 않냐?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권세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권세대 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국가에서. 지금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 얘기를 하면 국민들은 들어야 해요. 힘들겠지만 특별한 경우는 안 맞아도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백신을 안 맞아도 된다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맞아야 돼요. 국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이걸 빨리 잡는 길이라니까. 물론 계속해서 변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인도에 갈 때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너희들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지금이라도 바벨론하고 화목하게 되지면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다가 이런 고난스러운 일을 당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길이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 잘못했다고 금방 심판하신 분이 아니요. 기다리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18장 9절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건강 지키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걸 거두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지 학자들에 의해서 약한 차이는 있지만 거의 90년 정도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90년 정도 됐을 때인데 그건 1세기 가까이 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나태해 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라는 것을 반대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의무를 실천하면서 돌아오라고 한 거예요. 왜 돌아오라 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증거하는 건가? 너무 확연하게 읽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떠나 있는 증거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성이고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들여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분명한 차이를 일깨주는데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일깨주셨어요.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미리 잘라해가지고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나서 거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잘한 게 하나 있었어요. 자기 잘못을 아버지 앞에 가서 회개하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거다. 그래서 그가 돌아오죠. 그때 아버지가 야단쳤습니까? 달려가서 안아주고 그리고 그 신분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는 걸 멀리 하나님 떠나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떠나가면 고난당하기 때문에. 그래, 돌아오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소명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매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가라 같이 암울한 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떠나가게 되면 당신들은 소망이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했을 때에 사람들은 돌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먼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빠르게 제가 발표를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나를 떠나 있었냐? 내 옆에 항상 있었냐? 하나님은 아십니다. 떠나 있었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새해 이 계획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한 청지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셔서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자자 손손들여 성경하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여 복받는 거룩한 삶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성균 성도님 깨끗게 치유해 주옵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이 주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한 해 마무리와 새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